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함께 주의 말씀 듣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엔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심령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주께서 기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머물며 예배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터치전도 사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관심과 친절, 사랑의 터치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번 터치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는 표어로 시작한 올 한 해에는 시기와 질투, 미움의 감정들이 있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으며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오늘은 보배 같은 하늘의 소리를 전해주시는 하늘소리 중창단이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일 예뻐요? 다 예뻐요? 예. 저기 뭐 고대 뭐 저기 그 옛날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찬양 드렸더니 참가 성가대원들 같잖아요. 예.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넌센스로 하나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예. 맞추신 분은 제가 다음 주에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넌센스인데요. 글로리아 찬양대하고 그 하늘소리 중창단 이거 맞추시면 안 돼요. 방구 끼지 마세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방귀 뀌지 마세요. 좀 예배 시간에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돈가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탈리아면 돈카츠 그렇게 되죠. 돈가스 방귀 뀌지 말아라. 뭐. 근데 우리가 찬양함에 있어서 저를 보기가 상당히 좀 이제는 지루할 시기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 13년, 14년 됐죠. 12년째네요 벌써.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때가 됐는데 오늘 이 찬양은 5월 달에 찬양 드렸던 그 남성 중창으로 드렸었죠.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을 오늘은 여성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 버전으로 하는데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게 은총 받을 자격 없지만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정말 은총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찬양드릴 자격 없지만 이 하루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중창단에게도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늘소리 중창단 특별히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하며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가 결코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된 하루하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랜 시간 애쓰며 수고하는 지휘자님과 또 중창 단원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원 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기쁘시게 더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찬양단, 축복의 찬양단, 은혜의 찬양단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며 또한 충만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또 의상과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주셔서 가슴이 아주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설교 안 하고 집에 가도 되겠죠? 너무 은혜로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세 절 말씀이기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만남, 플러스 인생.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학창시절, 직장생활, 결혼, 중년, 노년, 그리고 마지막은 어느 한 장례식장에서 이름 모를 장례 지도사에 의해 수의가 입혀지고 관에 눕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엔 누군가를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만남으로 이어지고 만남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숱한 만남 속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 될 것인가, 또 반대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만남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만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 만남이라는 글을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만남이 기록되는데요, 작가는 여러 가지 만남 중에서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좋은 추억이 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자,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일까요? 좋지 않은 만남일까요? 좋은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데, 향기 나는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 시들어버리고 끝나는 만남, 끝이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자, 마지막 만남은 손승건과 같은 만남. 이 만남은 좋은 만남일까요? 안 좋은 만남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안 좋은 만남이라고? 네? 아, 그렇군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이어가야 될지. 좋은 만남인데 너무 확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정채봉 씨가 쓴 내용에 의하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이 날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손수건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 꽃송이와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사람, 생선 냄새와 같이 피하고 싶은 사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플러스 만남, 그 다음 제로 만남, 마이너스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되돌이켜 보신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만남이 되어 왔을까요? 혹은 반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만남을 끼쳐 왔을까? 플러스로 긍정적 영향을 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누구누구 선생님 기억에 남고 생각나는 분위기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6학년 때 선생님들이 누구더라 하고 시들어버린 만남도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 사람을, 그곳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만남일지 아실까요? 알 수 없으시죠, 당연히. 저에게는 포천이 그곳입니다. 포천. 저는 포천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장교로 학사장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장이 조금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맞고,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이 맞고, 술 안 먹는다고 많이 맞고, 그래서 포천 쪽으로는 잘 안 갑니다. 그 뒤로.
누구에게나 그런 만남이 있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또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만남이 있을 것이고, 뭐 그저 그런 만남이 있을 것이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만남, 누군가에게 도움을, 또 은혜를, 힘과 용기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주인공,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플러스 만남, 플러스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드레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안드레는 직접적 언급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성경을 쓴 것도 없고, 안드레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엄청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안드레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플러스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드레가 누군가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플러스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장 42절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그 위대한 베드로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을 우리는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 바울, 베드로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실은 베드로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죠. 물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건대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위대한 베드로가 과연 안드레 없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불가능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의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플러스의 믿음이요, 안드레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될 수 있었던 플러스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드레는 이런 플러스 믿음, 플러스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 비결을 함께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제로 인생, 혹은 누군가에게 피하고 싶은 마음을 던져주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안드레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고로 오늘은 돼지가 2개밖에 없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평소보다 짧을까요? 길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만난 사람. 자, 41절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누가? 안드레와 또한 제자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진정 플러스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한자로 사람 인자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모습에 착안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도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여겨져 하와를 만드심으로 서로 기대어 살 수 있게 하신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만남은 누군가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친구의 만남, 연인과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다 소중하고 중요한 만남입니다. 어느 하나도 무가치하고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사실 때때로 우리는 상처를 입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게 됩니다. 왜? 결국 연약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든지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눈물이 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희망과 용기가 되고, 언제든지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유일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모든 짐을 맡기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 은혜와 소망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수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석양 예배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꼭 만나고 갑시다. 근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가면 어때요? 조금 아쉽고 많이 서운하고 실망스럽죠. 그러므로 모든 예배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과의 만나면 만날수록 더 걸급한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간절히 만나고 싶고 더 뜨겁게 만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어때요, 여러분? 언제 헤어지지? 벌써 30분 지난. 이 사람 언제 헤어지나 막 사랑하는 사람과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전화통에 불이 나고 막 뜨거워서 막 딜 정도가 돼도 잠깐만 좀만 날 샜어. 그래도 그냥 아쉽잖아요. 그죠? 이제 들어가. 12시야. 혼나. 그래, 알았어. 내가 데려다 줄게. 문 앞에서 또 계속 얘기하다가 1시간 지나. 새벽 1시가 됐어. 나도 너 데려다 줄게. 또 가서 1시간 보내. 너무 늦었다. 내가 데려다 줄게. 그리고 새벽 3시에 들어가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어요? 왜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전혀 아닌 듯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더 찰싹 붙어 있고 싶어서 결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잊어버리신 거예요. 깊이 되돌이켜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고 자녀들도 낳은 거죠. 가물가물한 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고 이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좀 여유 있고 연륜 있는 사랑으로 좀 바뀌어졌기 때문일 뿐이지, 우리가 한때는 지금도 그러면 너무 좋지만 한때는 반드시 생각해보고 가물가물하지만 돌이켜보면 반드시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하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요, 만나고 있어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주일 한 번의 만남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수요일도 만나고, 수요일도 부족해서 금요 기도회도 만들어서 만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매일 새벽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가물가물하다고요. 또 역시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처럼 어쩌면 식어져 버린 사랑은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어떻게 우리가 더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진정한 플러스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 더 간절한 만남, 더 자주 만남을 통해서 우린 진짜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터치전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들 머뭇머뭇하시네요. 여러분, 왜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일반하고는 다르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일반에 먹는 밥과 특별한 외식은 다른 거예요. 늘 머물던 집과 어디 특별한 곳으로 여행 갔을 때의 특별한 그 숙소는 다른 것이에요. 특별하게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일상이 참 바쁘고요, 몸이 피곤합니다. 지쳐요. 저도 요즘 새벽에 3시, 4시에 잘 때가 너무 많은데 고민이에요. 그래서 5시에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와야 되나? 집도 혁신이다. 끝에서 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네. 그 말씀인 즉슨 네가 먼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성전 앞에서 쓰러지면 쓰러지리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3주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 한 30주 하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셔서 딱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놀랍게도 6월 한 달은 무슨 달이라고요? 네, 성경 일독의 달이에요. 제가 작년도에 교회를 처음 오면 깜짝 놀란 게, 과연 한 달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신년도에 1년 동안 성경을 읽자고 하고 시작하고, 저도 청년들하고 1년 동안 성경을 읽자고 하고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와, 한 달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6월 딱 한 달이 지나고 7월 달에 딱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6월 한 달 동안 성경을 66권을 전체를 읽으시고 또 신약만 읽으신 분도 계시고 하는 거 보면서, 이야, 샘물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교회다. 이 말세의 마지막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교회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고 계신 우리 샘물교회, 옆 사람들 보면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그 뭐 하자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 한번 돼보자고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66권 전체를 다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약만 읽어도 되고, 신약을 읽기가 어렵다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3장만이라도, 3장도 못 읽겠어요. 그럼 하루에 1장만이라도, 적어도 6월 한 달만이라도. 왜? 몸된 교회에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는 이루어내지 못할지라도 같은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일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일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무엇인가를 해냈냐라고 하는 결과보다, 네가 초한년편 속에서 얼마나 그 일에 대하여 함께하려는 마음을 가졌느냐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태도,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잖아요. 일독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못하면 신약이 안 되면 마태복음이라도 뭔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6월 한 달만큼은 그동안 닫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열면 인생이 열립니다. 반대도 적용돼요. 반대. 안타깝게도 말씀이 닫혀 있으면 인생도 닫힐 수 있어요. 그러므로 플러스 인생 살아가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6월 한 달 기도로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플러스 믿음의 인생은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에 멈추지 않고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지요. 그렇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데리고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까?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면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러 가고 싶고, 좋은 장소도 함께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소중한 것이겠죠. 예수님은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고,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플러스의 최고봉이 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심화군 섬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남의 유명한 갑부였던 분재철이라는 사람의 아들과, 분재철과 결혼한 게 아니라요, 분재철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요,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상상력이 풍부했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당시는 소위 과부 혼자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1940년대 막 30년대 이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이런 애 사느니 그냥 죽겠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다가 놀랍게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훌륭한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고, 그 부흥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밑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서울의 경성 성서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순교적 신앙을 세워서 일본 경찰의 모진 고문을 이겨내면서 신사 참배 유혹도 뿌리치고 1932년도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내려가서 섬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녔냐면 1년에 고무신이, 여러분 고무신은 웬만하면 달아 없어지지 않거든요. 운동화가 아니라 고무신이 9켤레가 달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당시 10월 5일에 공산당에 의해 총살을 당해 순교할 때까지 18년 동안 전라남도 신안군 섬마을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시 100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우리가 한 교회 세우기도 너무 어려운데 한 사람이 100개의 교회를 넘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탄생되었어요. 성결교회 가장 위대한 원로라고 말할 수 있는 중앙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과 CCC 총재를 역임하셨던 김준권 목사님,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였던 상담학의 대부
정태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퀴즈. 이분은 누구실까요? 역시 우리 샘물교회 성도 수준이 참 하이하십니다. 증도에 가보셨죠? 증도 문준경 선교사님 기념관에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증도 신앙군 전체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목숨 끊고 죽겠다 하고 바다로 뛰어들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고 1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증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섬이 되게 하신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누군가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잘 되고 정말 평안하고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잘 알죠. 근데 말을 들어 먹어야지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해도 꼼짝달싹도 안 하고 있는 이놈의 답답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하루에 3-4번 응답을 받았어요. 와,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3-4번 응답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토록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놀랍게도 63년 동안 기도했던 친구가 결국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 63년 동안이나 기도했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친구가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무엇은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기도 계속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살아생전에.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 드렸던 기도라면 그 기도는 죽지 않고 살아서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이리저리 흔들흔들 방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오기도 싫고 교회 교자,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이거 듣기 싫다, 엄마가 맨날 그 얘기야 하면서 저기 다른 방으로 가버린다고요? 전화를 끊어버린다고요? 왜 그렇게 속을 썩이는지, 앞길을 못 가리는지 답답하고 속상하다고요? 그래서 그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주르르 눈물이 난다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혼을 향한 기도를,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그 영혼을 향한 섬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어떤 모습과 반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을 믿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저 오늘도 한 번의 기도를 더 뿌리고 한 번의 섬김을 뿌리고 한 번의 사랑을 뿌림으로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술을 좋아하고 밤 12시, 1시가 돼서 에이 하면서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늘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직장인 동료 친구를 데리고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거야. 띵동 띵동. 여보, 나 저녁 못 먹었는데 친구랑 같이 왔어. 저녁 밥상 좀 차려주소. 환장하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 집사님이 정성껏 30-40분을 막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밥도 없더래, 쫙 준비해가지고 그 두 분을 정성껏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먹고 있는데 이 얻어먹던 친구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아내가 있나? 자기 집 아내는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밥을 안 주는 건커녕 문을 잠궈 버리고 안 열어주는데, 술 취해서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국물도 없을 텐데, 야, 이 여자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저 재수 씨, 밤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밥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밥을 이렇게 정성껏 차려줄 수가 있으세요? 신경질 나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여자 집사님이, 신경질 나지 않아요. 다 그럴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우리 남편 1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생각해보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우리 남편은 지옥 갈지도 모르잖아요. 지옥 가면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될 텐데 혹시 모르니까 이곳에 있을 때라도 잘해드려야죠. 웃으면서 심각하게 말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웃으면서 한 얘기가 이 친구 남편의 마음에 확 꽂혀버린 거야. 엄청난 고통 당할 텐데 살아있을 때라도 잘해드려야죠. 근데 살아있을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이 있을 텐데 이게 마음에 확 꽂혀버려가지고 이 친구가 이 남편을 데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섬기십시다. 밤 12시에 술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와도 주여 하면서 열심히 밥상을 차려 드리시고 발도 닦아 드리시고, 그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에 사랑하는 관계 인맥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터치 전도라고 하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터치 전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메가폰을 들고 떠들어대는 장사치들도 그렇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만날 기회, 예수님을 만날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 영생을 얻을 기회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샘물교회도 딱 5월, 6월 2달 동안만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잖아요. 물론 그 기간이 아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모시고 올 수 있지만 말이죠, 특별하게 기회를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가 이 터치전도의 기간 동안에 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더 특별히 성경 많이 보고, 더 특별히 사랑하고, 더 특별히 섬김으로 이 기간들이 헛되이 그냥 또 터치전도 기간이구나, 아이고 나가자, 저 아무 의미 없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래 네 모습을 보니까, 오늘 청년부 말씀이 그거였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그 엎푸른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6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어. 롯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절함을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인맥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롯과 같이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와 같이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이쪽은 조금 많이 대답하는데 이쪽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자, 제가 플러스 하면 여러분들은 만남, 플러스 하면 인생,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자, 우리 플러스가 되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욱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깊어지는 이번 터치전도 특별히 새해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나가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플러스 인생은 어떤 인생?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플러스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아침에 서하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없는 한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고 교회도 의미가 없고 설교도 의미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소중한 플러스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플러스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자주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경 통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만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남편, 자녀들, 또한 친척, 친구, 이웃, 주변 인맥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멸망의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플러스 만남, 플러스 인생을 살았던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도 안드레가 없이는 탄생될 수 없었음을 알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월한 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와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또한 아내,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모든 가족들과 친척, 친구, 이웃, 아버지 인맥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 만나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이 터치전도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비린내 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꽃송이같이 시들어버린 만남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땀을 닦아주며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만남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터치전도 기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냉랭해져 버리지 않도록, 식어져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만 이 예수님을 만난 만남 속에 행복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가족들과 친척, 친구, 이웃, 인맥들에게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섬김을, 기도를 심어 하나님의 때에 꼭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양하시고 이후 교회 소식과 축도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을 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그 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지라 주가 주신 직분 마다 항상 기뻐지기로 부르심에 대답할 날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터치전도 지금 한참 우리가 달려오면서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새일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일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라고, 오늘 낮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입사님들, 장로님들 좀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때라도 일어나야죠. 이때라도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영상으로 참여하시더라도 우리 가장 중요한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직분도 못 한다면 이거는 출석표 붙이는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숫자 얼만큼 채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참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일 실행위원부터 해가지고 금요일은 이제 심야기도 뭐 계속 강조했으니까 7시 40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노가바 대회 또 한국 장로성가단 축하 공연까지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하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이제 오전 11시에 있고 가스펠 투데이 이사회입니다. 바포 섬김은 금요일 날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있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김장용 집사님 모친상 이제 우리가 그 입관은 아마 마친 것 같고요. 입관 후 예배를 바로 가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석양 예배 후에 바로 효자 장례타운으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의자 집사님 부친상은 내일 오후 5시에 가서 위로 예배는 드릴 건데, 또 오늘 주일에 이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고의자 집사님 부친상도 김제인데 석양 예배 후에 또 차 한 대 준비해서 출발한다고 하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 당한 가정들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데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필요를 공급해 주시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어제 휴일에 이어서 오늘 주일로 연결되니 또 많은 분들이 출타한 상황입니다. 가고 오는 길 지켜 인도해 주시고 잘 돌아와서 또 일상의 삶을 잘 적응하며 또 교회의 우리 핵심인 또 주님 분부하신 명령 따라 투천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고 주의 말씀 따라 준행할 때에
주님이 이를 기억하사 주님이 가정의 일도 사업의 일도 자녀의 일도 필요한 것도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속에 위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의 많은 계획들 이제 우리가 공지하며 함께 공유하고 있사온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구한 거 생각한 거 이상으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예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늘소리 중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헌신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따라 찬양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귀한 영광 드러내며 살도록 영광에게 강건하고 복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우리 홍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칩니다. 우리 홍재윤 목사님이 딴 때보다 멋져 보이네요. 특히좀더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이후 일정은 워낙 일정이 많아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 모든 거 약하고 다시 한번 공지 하나만 드리면 내일부터 이제 특세가 21일간 시작이 됩니다. 그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갑옷을 입고 기도의 갑옷을 입고 5분 먼저 준비해서 5분 먼저 도착해서 준비된 자세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할 때 쫓김 있고 서두르면 은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집중도 되지 않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일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마음의 갑옷을 입고 또 기도의 갑옷을 다시 한번 쪼이고 21일간 여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노갑에 있잖아요. 그걸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시고 은혜로 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우리 홍 목사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른 아침부터 몸된 교회를 위해 쓰며 수고한 귀한 권속들 이 오후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과 더 뜨겁게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그래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나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 역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미래의 여정 위에 샘물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